할렐루야. 1월 4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머무시는 곳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묵상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추격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나를 쫓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뒤를 돌아보니까 나를 쫓는 자가 이렇게 손만 뻗으면 달 것 같은 거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등골이 굉장히 오싹거리겠죠? 왜냐하면 잡히면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이전의 방식대로 현몽하여 말씀하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 내용은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헤롯은 불안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열등감으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 보이듯 굉장히 센 척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헤롯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동방의 박사들도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고국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셨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들을 보시면 15절에도 23절에도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은 즉 이루려 하신다, 그게 같이 공식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약속이고 성취인데 말씀을 받은 자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도적 일하심이죠. 이미 말씀으로 요셉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거절로 인하여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그런데 정말 헤롯의 손에 예수님이 잡히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렇지만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지고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헤롯의 아들 아케일라오가 왕권을 이어받으면서 다스림을 이어가는데 요셉과 가정은 헤롯 아케일라오를 두려워했지만 계속 하나님은 말씀으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꿈은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갈 길을 인도해주는 생명과도 같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주시지만 그 이유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걸음은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신이 길이 되어 주심을 믿고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저 여러분들이 사는 그 자리에 이루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서 예수 안에 거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머물게 하시는 곳으로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배우면서 생활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 손으로 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리고 더디고 남들보다 느려요. 일눈도 없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저를 많이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보다는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나을 정도로 저는 손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고 흔히 말하는 똥손이에요. 일터에서는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존재로 남들에게 이렇게 비춰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가면서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왜 저를 이리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저를 불편해하고 걸리적거리는데 저도 싫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개인적인 성격으로는 남한테 피해주는 것을 싫어하고 자존심은 세가지고 비교당하는 것도 싫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저 일을 해내면 나도 어떻게 해서든 저것을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런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굉장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많이 느끼면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저를 건져내시고 다른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으로 계속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 실수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려고 하기보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순간에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를 보시고 먼 미래에 일어난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가셔서 그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로 오늘도 내가 주어지는 일터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통해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는 놀라운 일하심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면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잊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축복과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보호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벗어났을 때 온갖 폭력과 박해와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놓여있는 끔찍한 위기 속에 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특별히 주의 말씀 받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 주님과의 동행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걸음을 걷는 길임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자들, 정말 불합리하고 억울함에 놓여있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과 소통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승리요, 감사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큐티가 좀 밀렸지만 한 편씩 그 날짜에 맞게 올려가면서 좀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말씀 한 편 올라가면서 조금 더 깊이도 더해지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전달되어 올 연말에 갔을 때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마음에 주님을 더 원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머무시면서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